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9면 전후에 있는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두개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느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다툼을 그치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1장 1절부터 우리가 쭉 봐서 오늘 이제 중반부터 마지막까지 그치게 됩니다. 오늘 다툼을 그치고라는 말씀을 정했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투는 시작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때로는 다툴 때가 있죠. 근데 14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지. 그러니까 댐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그 댐이 무너지듯이 이 다툼은 작은 불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오해부터 시작이 되죠. 그걸 미리 빨리 풀면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풀지 않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오해가 되고 불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래서 물질에 내가 손해를 봤다면 미안하다고 잠깐 그 물질을 주고 정리를 하면 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물질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다툼의 원인과 다툼의 해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툼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지 볼게요. 자, 14절에 다시 봅니다. 중반절에 보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러면 다툼의 원인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15절 가보실까요? 15절에 보면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불의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악인을 어렵다 하는 거. 여러분 악인이 어떻게 어렵죠? 의인은 의로운데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뇌물을 받고 잘못된 것을 말할 때에 선을 선하다고 하고 악을 악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불의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오름을 당하고 다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이런 불의함이 시작으로 되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한 건 정확하다고 말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을 전할 때 듣는 귀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때가 악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거짓이 거짓인 줄 모르고 자기가 입을 열어서 사람 앞에 거짓말하는데 거짓말 아니라고 우기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불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보면 이 다툼이 어디서 나오냐면 16절 보시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무지에 대해서 말하죠. 이 무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 볼게요.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한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 고치는 자를 고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술사가 그 능력을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뭐죠?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무지한 사람들은 이 돈으로 되는 줄 알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착각할 때가 많죠. 자기가 하면 선하고 남이 하면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고, 우리의 기준은 뭐죠? 내 눈에서부터 내 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은 내 입과 내 경험이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보세요. 내가 하면 괜찮아요. 내가 빠지면 괜찮아요. 내가 하는 건 다 용납이 돼요. 근데 남이 하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예요? 다툼이, 작은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되는 거죠. 내 눈에 안 차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다툼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갔다가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1차 선교 갔다 오고 나서 2차 선교 갈 때 마가를 데려가자 아니다라고 해서 크게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다툼을 통하여서 결국은 뭐예요? 선교에 더 큰 장이 열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다툼이 없고 지혜롭게 되었다면 되지만 왜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을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선하게 다 돼요. 근데 여러분, 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룻의 선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이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카 룻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말하죠. 너와 나는 친족이와 가족이다. 너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너가 우하면 좌하겠다 해서 지혜롭게 그 일을 해결합니다.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다툼의 원인은 뭐냐면 본인 생각대로, 본인 판단대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기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일들을 뭐예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보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아주 기름진 땅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땅이 영광이 드러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툼의 원인은 불의함, 무지, 이기심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해결 방법이 22절로 가봅니다. 22절 본문 함께 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즐거움의 반대는 불안,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근심, 분노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불안과 근심, 분노, 이 면역성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암으로 발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이 마음에 근심의 뼈가 마르지 않도록,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결국은 이 뼈를 통해서 마르면 죽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쁨을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요? 성령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체험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자로 오르노 튼튼 흔들리지 아니하고 튼튼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나의 판단과 생각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넘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즐거움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17절 말씀으로 갑니다.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친구. 사랑이 끊어지면 여러분 끊어지는데, 오늘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형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친구는 끊어지지만 형제는 뭐예요?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17장 1절을 잠깐 가볼게요. 17장 1절.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화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다라는 거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보통 가족이 4인 이상 가족이니까 가족에서 가장 어른이 되는 거는 아버지죠. 그죠? 이스라엘의 유대인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경제권과 생활권을 가져 있습니다. 그럼 이 떡이 있으면 한 개 남았을 때 아버지가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어머니에게 양보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요, 아이들에게 양보한 거예요. 그럼 형제 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면 이 떡 누가 먹어야 돼요? 첫째죠. 근데 첫째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뭐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 떡 하나 한 조각 때문에 뭐예요? 가정이 화목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해주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계시니까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불의함으로 무지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은 사랑이 끊어지지만 형제들은 위급할 때 뭐예요?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가정의 다툼이 해결이 되고 공동체의 다툼이 해결되는 방법은 뭐예요?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툼의 해결은요, 서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사람이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19절 말씀, 19절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자기 문을 높인다는 말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화는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문을 두드리며 열어줘서 그 사람을 대접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 광야이기 때문에 밤에 그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담을 높였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서로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담을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툼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남도 싫고 내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남을 미워하고 사랑이 없어지고 이기적이고 불의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다툼을 그치고 라고 말했죠. 그럼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예요? 사랑으로, 말씀으로 채울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즐거움을 어느 누구도 빼앗기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안을 채우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마음의 즐거움이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툼이 아니라 서로 섬기며 겸손한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예요. 가족이에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거나 말을 하면 내가 아니더라 생각해도 뭐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내 생각이 아니라고 자꾸 담을 쌓아가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모든 것이 풀어지고 또 담이 쌓아진 것이 무너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이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의함과 무지함과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 이기심을 인하여 하나님 공동체가 무너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가정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좌뇌와 우뇌를 만지셔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잘 기억나게 하시고 최고의 컨디션을 주셔서 초분시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마음의 즐거움이 넘침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수술 이후에 항암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되 마음의 은혜와 기쁨이 성령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과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